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구원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가? 이것은 은과 금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요 라고 말하면서 또 한 가지 성도를 향해서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그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그네. 우리 성도는 나그네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그네는 여행을 하면서 여행하는 도시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도시가 아름답고 그 도시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를 지나가는 것이지 그 도시에 머물러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가정이 있고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순례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시와 많은 나라들을 거쳐가면서 결국에는 고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나그네인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나그네다, 순례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름을 필그림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영어로 필그림입니다. 왜 우리 교회를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처럼 생활하지 말고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행진하는 순례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필그림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예, 필그림 교회 목사입니다. 뭐라고요? 필그림. 필그림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 필그림 이름 참 좋네요. 아, 필그림. 예, 필이 팍 오네요. 예, 느낌이 참 좋네요. 뭐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필그림 할 때 그 필이 아닙니다. 이름이 참 좋죠. 예,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필그림 교회 이름 참 좋은데 네, 필그림이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이게 필그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그림이 무슨 뜻입니까? 네. 하나님은 목소리가 컸는데 그 뒤는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세요. 마침표를 찍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믿습니까? 그게 바로 필그림입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게 바로 순례자예요. 이 땅에 어떠한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행진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필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필그림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거룩한 삶을 살자. 그렇습니다. 우리 필그림의 삶은 거룩한 삶이어야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이렇게 근엄한 얼굴을 하고 교양 있는 말씨로 말할 때 거룩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본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분리되다라는 말입니다. 단절되다, 떨어져 나오다,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될 때에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될 때에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한 길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 우리의 인격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아무런 실수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세상의 죄와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러한 그리스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무리로서, 성도로서, 필그림으로서 분리되어야 할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물론 세상의 많은 죄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사역에서 분리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너희가 따라 행하였던 사역을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하면 너희의 개인적인 욕심을 따르지 말고, 너희의 개인적인 욕심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필그림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 사욕, 욕심, 육체에 속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욕,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런 육신에 속한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러한 것들이 사욕, 육체에 속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 욕심 때문에 따라갔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로서, 필그림으로서, 나그네로서 너희들은 이러한 더러운 욕심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더러운 욕심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늘 닮아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이러한 사역으로부터 분리되고 우리는 거룩한 필그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늘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바로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계획하실까?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싶은데, 바로 이 순간에 나는 이렇게 결정하고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늘 내 자신에게 물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믿기 전에 더러운 욕심으로부터 분리되어 우리는 거룩한 필그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필그림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느냐? 사랑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해서 해보세요. 뜨겁게 사랑하자. 네,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2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사랑하라고 해야지 무슨 또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어제 주무실 때 많이 힘드셨죠? 더워서. 저도 몇 번 깼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뭐 창문을 다 열어놔도 소용이 없고 선풍기를 틀어도 소용이 없고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의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영혼이 깨끗하여 형제를 피차간에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깨끗한 다음에 비로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내 영혼이 먼저 깨끗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병들었어요. 내 속사람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내 속사람이 정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내 영혼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다 치유되고 내 속에 있는 아픔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고쳐진 건강한 영혼이 된 다음에 너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2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이 깨끗하여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가를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내 안에 어두웠던 심령이 밝아지게 되고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받게 되고 병들었던 내 마음이 고침을 받게 되고 연약하였던 내 심령이 새 힘을 얻게 되고 힘이 없던 내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되어서 비로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되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뜨겁게 사랑하다, 이 뜨겁게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일까? 나도 젊었을 때, 나도 정말 20대 때, 30대 때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찾아보면은 이 뜨거운 사랑을 뭐 핫한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거기 성경을 찾아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pure love로 되어 있습니다. pure love. pure. 이 pure가 뭐냐면은 깨끗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깨끗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깨끗한 사랑. 그래서 이 깨끗한 사랑과 뜨거운 사랑을 같은 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이 깨끗한 사랑하고 뜨거운 사랑하고 왜 같이 사용을 할까? 아주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깨끗한 사랑. 성도 여러분, 깨끗한 사랑이 뭘까요? 깨끗한 사랑. 이 깨끗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은 그거는 깨끗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어떠한 유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산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건 거짓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도저히 사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깨끗한 사랑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랑은 뭐냐면 이러한 조건을 모두 뒤로 내려놓고 오직 그 사람만 보고 사랑하는 것이 깨끗한 사랑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그것이 깨끗한 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요. 그게 깨끗한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깨끗한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유익은 무슨 유익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무슨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pure love입니다. 깨끗한 사랑이에요. 깨끗한 사랑은 조건 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깨끗한 사랑입니다. 그럼 이 뜨거운 사랑은 그럼 뭐냐? 이 뜨거운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봤을 때 있는 조건을 이 뜨거움으로 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뜨거운 사랑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 텐데라고 하는 이 생각을 녹여버리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알까? 오히려 나에게 해를 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과연 나의 순수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녹여버리는 사랑입니다. 이게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끗한 사랑, 뜨거운 사랑, 이것이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조건을 다 녹여버리고 모든 조건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하면은 소망의 삶입니다. 소망의 삶.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망의 사람이 되자.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그네는 소망이 있어요. 굶주리고 또 잠자리도 좀 불편하고 때로는 또 욕도 좀 먹고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만 지나가면 내가 고향으로 간다. 내가 이 과정만 지나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고향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모두 서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겨두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필그림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는 하셨는데 언제 오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밤에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다. 내가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긴장감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항상 몇 년 후, 몇십 년 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오실 수 있고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 있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긴장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밤에도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공중 재림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공중으로 휴거하잖아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땅에 남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일하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들림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중 혼인잔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들림받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필그림으로 살면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사랑하는 나의 필그림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였느냐. 가정을 지키고 생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나에게 비록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느냐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공중 재림하신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여 우리 주님의 선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그네로 살다 보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기서 살까?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하고 그냥 여기서 살까? 그런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그냥 붙잡히게 되면 고향으로 못 돌아가죠. 우리가 이 세상을 필그림으로 살면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살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안다고 내가 꼭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나? 그런 유혹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 유혹에 붙잡히면 우리 주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필그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필그림이다. 필그림은 아니 거기는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나는 필그림. 필그림은 아니요. 거기 아니라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필그림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필그림은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필그림 되시기를, 이런 나그네 되시기를, 이런 순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사랑하셨듯이 저희도 뜨겁게 사랑하는 불같은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소망하는 필그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